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늘의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나안을 바라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을 이제 어려움 중에서 살았었습니다.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척박한 그런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양들도 풀도 없는데 그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참 신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그 양들이 보면은 비닐이 종이 같은 것도 막 먹어요. 잘 먹습니다. 비닐이 종이 주면은 잘 먹어요. 양들이 종이 조각도 잘 먹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다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풀도 조금씩 나겠죠. 그 우물가의 옆에는 그런 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과 이제 태풍과 모래만 휘날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버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새 속에 물든 모든 사람들은 새 속에 물든 모든 사람,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새 속에 물든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해요.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그 땅에서 들어가 죽게 하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영원히 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치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 그 40년 동안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40세 이상은 전부 죽었는데 모세조차도 죽었습니다. 아론조차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하는 첫째 대제사장인 아론 대제사장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때 당시 이제 80이 넘은 사람입니다. 80이 넘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40세가 좀 넘었겠죠.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40대 넘은. 근데 그 40세 넘은 상태에서 넘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잘 살폈잖아요. 살폈으니까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안 좋은지, 어디가 좀 곤란한 지역인지를 다 아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어떤 상황에 이랬냐면은 때가 들어가면은 제일 험악한 산지를 택하게 된 거예요. 이 지역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0이 훨씬 넘는 그 사람이 그때가 85세 정도 됐어요. 성경에 보면 85세라고 그랬어요. 85세 되는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누구도 가기 싫어합니다. 거기를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데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은 갈렙이 저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를 택해서 유다 족속들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도전의식을 85세가 되었어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85세가 넘으면은 아이고 하고 누워버리지.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버젓이 주일날만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잘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있다고 그러니 아이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적극적일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85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당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나이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속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속에 빠져버리면 교회 생활하는데도 세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의 통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질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양육을 받는 겁니다. 양육을 받았으면 그 양육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살아서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이제 세상과 더불어 허우적거리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비상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하늘에서 안전을 얻었다면은 여자는 광야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커서 장성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은 이제 그분께서 이 광야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어떤 고통, 광야 40년 동안 돌았던 그 어린 아이들, 그들도 결국에는 승리한 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세 미만들만 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난 것이 뭐냐?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만난 게요. 얼마나 든든한 요인입니다. 안악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악자손은 굉장히 키가 엄청나게 큰 자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어쩌면 2m가 다 넘는 그런 엄청난 거구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습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7바퀴를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무너져라 이렇게 악을 쓰니까 큰 소리로 치니까 여리고성,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시련이, 역경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 힘든 역경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편안하게 구중 궁궐에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살아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의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살아가던 2000년 전에 살아갔던 성도를 위로하신 그 말씀이 이 끔찍한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이 행인으로 지내는 우리가 나날이 위로와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위로가 된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너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디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기를 가진 여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붉은 용은 사탄을 뜻하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의 종류의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그냥 뽕뽕뽕뽕 낳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닭이 알을 낳은 것처럼 뽕뽕뽕뽕 나지 않습니다. 좀 더 어린아이를 다 낳아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어린아이를 낳을 때 죽음과 싸우는 그 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살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아이가 뱃속에서 제대로 나올 것인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뭐 경험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은 얘기를 들으면 하늘이 노래지면은 나온다고 합니다. 하늘이 노래지면 나온다,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고통을 참는 것이 어머니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딱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고통이 싹 없어진 겁니다. 뭐 후유증은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싹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아이 때문에 아기를 갖게 된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그냥 전도 한번 말하면 꼴랑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를 하면 한 사람을 1년 동안 날마다 갑니다. 날마다 찾아가서 얘기하고 날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조그마한 꼬마들 전도하려고 날마다 가는 겁니다. 거의 그 날마다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뭐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연초에 딱 배정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우리 모교는 교사들에게 이제 배정을 해요. 초등학교,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를 제가 했었습니다. 한 번에 나같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근데 초등학교를 처음에 7명 줘요. 7명씩 딱 배분을 합니다. 교사들한테 7명씩 별명을 해요. 딱 연말에 가서 시상식을 하게 되면은 몇 명으로 불어 있느냐? 그러면 40명으로 불어 있습니다. 40명으로 불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돈도 없는 내가 젊은 청년 때 돈도 없는 제가 가서 애들한테 뭐해라 오늘 짜장면 파티한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다 될 겁니다. 짜장면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짜장면이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제가 목회에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최고 좋을 때가 일식이 짜장면 파티 짜장면 뭔가 지금은 이제 그보다 한층 계급이 좀 높아졌는가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짜장면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개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든 것들이 40명까지 올라서요. 지금이야 뭐 지금도 이 지역에 어린아이가 한 명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매일 가서 얘들한테 지금이야 뭐 먹을 것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지만은 지금 먹을 것 가지고 에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날마다 찾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들어주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요즘에 뭐 아이스크림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아이스크림 하나 들어주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교회에 나와라고 얘기할 때에 어린 아이들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해보신 분 없으세요? 그렇게 해보지를 못하죠. 못하죠. 매일 나가서 그러면은 1년 아니라 한 달만 그렇게 나와도 충분히 그 어린아이를 교회로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어린아이를 교회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나는 제일 불행한 것이 뭐냐? 아주 왕곡교회에 있을 때, 예암교회에 있을 때도 주일학교가 번성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민우 하나 있어요. 민우 하나. 민우가 중학생인가 그때 모르겠습니다. 민우 하나가 있는데 걔도 주일학교를 안 해버리니까 중고등부를 없애버리니까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한 영혼을 뺏겨버린 겁니다. 세상에 뺏겨버린 거예요. 만약에 주일학교가 있었다면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산의 고통과 같은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게 될 때에 옥동자를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영광과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으로 인내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기억으로 인내해야 돼요. 옥동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 복된 아이가 이 땅에 이 교회로 들어오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를 예비하신 강야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며 보존하신 손길은 지금도 쉼이 없이 분주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1초도 쉬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고 사단의 권세를 마음껏 이제 후려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악하고 더러운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온전히 굳게 믿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는 그 믿음으로 힘껏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 새누리교회는 점점점 흥황에 가게 돼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교회가 이렇게 큰 엄청나게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꼬막집이에요. 꼬막집. 그리고 그들은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7명, 8명, 10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프랑스를 가본 적이 없지만 가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이 얘기 들어보면은 프랑스에는 뭐
뱃날에 옷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옷 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완전 퇴폐주의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뿌리는 있어서 1년에 평생 동안 교회 2번은 나온다는 2번은 예배당에 2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언제 나오겠어요? 또 죽을 때 장례식에서 죽어가지고 나오는. 그 애국에는 유럽은 우리 교회는 뭐 예배당에서 그 장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예배당에 딱 나와서 미국도 마찬가지 예배당에다가 놔두고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엊그제 어느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다가 그 뭐요? 불태 화장해가지고 이거 단지를 딱 놔둬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가면서 걸음 들고 전부 쭉 따라가면 찬송하고 참 그것도 괜찮았네 이런 생각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애국은 딱 이렇게 관을 놔둬놓고 거기다 꽃을 다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려움이 있지만은 힘든 일이 있지만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권세자들이 사랑의 은혜가 받는 자들이 사랑의 숨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